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는 나야 너희 조상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뿌리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미치가 먹고 미치가 남긴 것을 함성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담포도가 너희에게서 떨어졌으니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라.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내며 내 와나무를 두고 하얗게 벗겨서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네. 금방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읽었는데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요엘서 하면 메뚜기 재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요엘을 보내서 남유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한 군데만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2장 17절 18절만 읽을게요. 구약성경 583면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를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앙금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더라. 네. 이때가 이제 그 요엘 선지자가 보냈던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의 어떤 실상입니다. 지금 보면 엘리야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아람 왕으로 왕이 된 하사엘이 지금 블레셋 가드를 점령을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남유다를 이렇게 이제 침공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는 블레셋 지역을 대부분 그 여호사밧 때 다 점령해서 남유다가 조공을 받고 있던 때였는데 이미 하나님의 불의한 그 왕들이 있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배반하게끔 해서 다 돌아섰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요아스가 이전에 보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성전을 그 보수하는 데 앞장섰던 왕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말씀드렸듯이 아달랴와 여로암 사이에서 난 아들 아하스가 죽자 그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친정 그 북이스라엘도 자기 어떤 친정의 모든 왕족들이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자기 씨마저도 이제 이렇게 멸망을 당하니까 직접 남유다를 치리하기 위해서 다 왕족을 죽이는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 살아난 왕이 요아스예요. 1살 때였어요, 그 사건이. 그런데 이제 자기 그 고모부와 고모인 요세바와 요야다 두 제사장인 그 고모부와 고모의 어떤 보살핌에서
이렇게 7살까지 잘 자랐고 왕위에까지 올랐고 이런 상황에 요야다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그 개혁 정치를 해서 바알 신상을 다 이렇게 혁파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오다가 자기 고모부가 죽자 돌아가시자 바로 다시 이렇게 우상숭배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 징계 수단으로 아람 왕 하사엘을 남유다에게 이렇게 올려보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자기 어떤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지금 하사엘에게 다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사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던 팥중이와 메뚜기가 막 이렇게 다 먹어치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자연재해로 메뚜기가 와서 어떤 일부 지역에 요즘에 우리도 뉴스에 보면 어느 지역에 보면은 뭐 이상한 벌레들이 생겨서 뭐 배나무를 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소리가 있듯이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또 아니면 지금 하사엘이 이렇게 남유다를 침공해 와서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궁과 성전의 기물들을 다 걷다가 바치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요엘이 선지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좀 이렇게 아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이렇게 다른 한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왜 이렇게 징계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하박국 같은데 보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다 하더라도 더 불의한 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참 자기 자식들,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항시 곁길로 가면 이런 몽댕이 채찍으로 이렇게 썰 그런 제목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교계의 어떤 실상이나 막 요즘에 뉴스에도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교회가 뭐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16년 재판을 받았네, 뭘 받았네, 뭐 100억을 횡령했네, 뭐 그죠? 목사가 뭐 어디 저기 호텔에서 뭐 아주 젊은 여자와 뭐 나오네 마네 이런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해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주변에는 몽댕이로 채찍으로 쓸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실상들을 보면서 우리 어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이 요엘의 어떤 선지자나 나머지 선지자들도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참 이 선지서를 보면서 좀 더 피부로 와닿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우선 제가 지난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지난 자료를 제가 그 4페이지 이렇게 조금 말씀을 전가하다가 관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제가 목적이 뭐냐면 하루에 한 장이 나가는 거예요. 한 장을, 이 성경 한 장을 나가는 거라서 일단 오늘까지 자료까지 다 드렸는데 또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임하셨다. 감동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보면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 이 시대에 비추어서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늙은 자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다 너희의 날에나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이야기보다 앞으로 이 요엘에 의해서 예고된 어떤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말할 것들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의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또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문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문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자가 발달이 안 됐으면 사람의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오늘날도 물론 교회에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종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종 요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 자녀에게 네가 지금 들었으면 앞으로 네 자녀에게 또 말하고 또 자녀에게 또 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우리 손에 잡혀져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회 생활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네 종류의 어떤 그 메뚜기가의 어떤 그 말을 해요. 첫째는 팥중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너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는데 여기 이 네 종류의 어떤 곤충에 대해서 참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다르다. 네 종류가 다르다. 아니면 이 메뚜기가 하나가 성장할 때마다 그 어떤 그 단계를 이렇게 팥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뚜기라고 하기도 너치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다 메뚜기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좀 다른 종류의 어떤 곤충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는 우리 출애굽할 때 그 등장을 했던 거죠. 네. 그 7번째 재앙인가 8번째 재앙인가 그래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7번째 재앙으로 좀 기억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메뚜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뒤에 뭐 이렇게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장 2절에 가면 이게 다 하나님이 표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요. 내가 애굽에게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의 가운데서 행한 보증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에 보면 10재앙이 있죠. 10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9재앙은 다 간접적인 재앙인데 이 9가지 재앙이 실질적으로는 바알 그 시대 때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신들 종류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땅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애굽에서 섬겼던 이런 재앙들을 10가지나 이렇게 베푸느냐 하면 너들이 섬기는 그 신이 보잘것없는 신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의 신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이런 메뚜기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해하고 하면 아무 그 보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보잘것없는 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9개 재앙을 쭉 펼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행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2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행하는 것은 표징이라고 그래요. 표징. 근데 이 표징이라는 걸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 경고라는 뜻이에요. 경고, 이적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보여서 뭔가 기념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렇게 강 가운데 이렇게 세웠을 때 물이 딱 끊기죠. 그랬을 때 그 12지파들 보고 돌 하나씩을 다 이렇게 치하에서 가서 길갈에다가 다 기념비로 돌을 세우죠. 그죠? 그때 기념을 할 때 그것도 뭐냐면 표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돌을 보고 너희 후손들이 저 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요단강을 끊어서 우리가 마른 땅으로 이렇게 이 강을 건넜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 행하셨다. 그거를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기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보면 바로의 어떤 완악하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어요. 계속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듣고 재앙을 하나 이렇게 징계를 하면 이 바로가 마음을 돌려묻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여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섬기는 이 애국 땅에서 섬겼던 너희들이 거기에서 행습을 400년 동안 이렇게 보고 듣고 저기도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보잘것없는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다 입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마음을 달리 바꿔먹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재앙을 다 부어서 너희들이 지금 애국 땅에서 섬겼던 신들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신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 이런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메뚜기가 뭔가 날라들어서 농작물을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시작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팥중이가 지금 먹었지. 이제 조금 있으면 너가 돌이키지 않으면 넙치가 올 거야. 또 안 돌이켜? 그러면 한충이 또 올 거야. 이런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자연 재앙을 내렸다, 뭔가를 내렸다 이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징계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볼 때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이 행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런 행습을 보고 이거 돌이키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가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 8째 재앙이라면 9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당해야지 바로가 풀어주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경고를 받았으면 지금 팥중이가 왔는데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메뚜기가 오겠네? 이어서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팥중이한테 당하고 메뚜기한테 당하고 너치한테 당하고 황충이한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대부분은 그래요. 밑바닥까지 가봐야지 손을 털지 절대 사람이 어느 정도 해서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잡을 게 있으면 그거 한번 더 잡아보는 게 쉽지.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참 사람이 유치해져요. 네?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 안 되겠어 뭐 이런 미련 때문에 막 그냥 어디 뭐가 없냐 막 이렇게 온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뭔가 역전을 해보겠다고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거든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결정이 되어져서 그것을 돌이키면 거기에서 그걸로서 끝낼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아니라 인간 생각으로 아 이게 아니지만 저거 하면 될 것 같아서 또 저거 한 번 잡아보고 또 그거 아닌다 또 다른 거 한번 잡아보고 이러다가 진짜는 이제 헤어날 수 없을 때 딱 돼서 그때서 손 들고 나오는 것들이 인간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네 종류의 이런 메뚜기과, 이런 곤충이죠.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라는 것은 바로가 이런 재앙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와 실상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째 보면 이런 재앙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신호들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지를 못했죠.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으로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게끔 한 이런 사항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다 열재앙을 받아야지 정신 차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취한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뭔가 취해 있으니까 지금 뭔가를 이렇게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취해 있었으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 가지 신호를 줬지만.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 소리를 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취한 것도 사실 뭐 세상 살면서 좀 힘겨운 일이 있고 해서 좀 심심을 좀 스스로 달래기 위해서 소주 한잔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취하는 거는 좀 가음을 심하게 하면 그 다음날 뭐 한 저녁 딱까지 후유증이 갈지 모르지만 그냥 시름을 푸는 정도로 마시면 그 아침날 되면은 해장국 하나 먹으면 그냥 이렇게 해소해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술은.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가 취한 술은 독주란 말이에요. 악한 더러운 정신과 더러운 생각에 빠져있는 이 취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취함은 좀처럼 자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취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지키고 있고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행했고 내일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런 취한 자들은 남들이 가서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준다든지 뭔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자기가 취해 있는 실상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좀 취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깰 자도 있겠지만 어떠한 걸 하더라도 깨어나지 못할 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상으로 메뚜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어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비추어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에 취해 있는 이 실상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담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담포도주는 새 포도주예요. 금방 새로 따가지고 담은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실상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포도주는 잘 익어야지 이렇게 숙성이 잘 돼야지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담포도주는 이제는 포도가 없어서 포도주를 담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없죠. 그래서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상인데 다른 한민족을 내 땅에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라고 그래요. 사자는 물면 찢어버리는 거죠. 그죠?
찢어요. 그래서 사지를 찢어버리는 어떤 그런 아주 잔인함을 상징하는 거. 또 한 번 물면은 그것을 자기 걸로 이렇게 할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이 사자의 어금니 이빨이죠. 그래서 이런 민족을 하나 이렇게 올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요엘이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18장에 우리 금방 읽었던 요아스가 자기 어떤 그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왕을 보냈을 때 이 상황은 지금 뭡니까? 잔인하게 막 이렇게 아직까지 막 이렇게 집으로 뜯고 하는 상황은 아니죠. 그냥 물러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경고에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걸 보낼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돌이켜서 이제 앞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요엘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2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이후에 그 어떤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는 계시록 내용까지 이렇게 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네 종류의 어떤 곤충에 의한 재앙은 첫째는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바벨론은 또 어디에 망해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리고 당연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 남유다는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가 알렉산드리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또 제국을 이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망하면은 이제 로마라는 이제 이 제국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네 종류의 어떤 그 재앙을 이런 어떤 제국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계속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약탈당하는 그런 실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예언서라는 거는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포도주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땅을, 남유다 땅을 통치임해 놓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를 심었으면 그들의 포도, 이스라엘의 무화과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에서 자기 주권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거에. 근데 여기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포도주와 자기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발갈 벗기는 것까지를 감내하면서 이런 재앙을 남유다에게 이렇게 보내는가? 이것이 지금 가만히 보면 부모의 마음이죠. 어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격길로 갔을 때 그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는 자기 것을 이렇게 더 통절히 아파하면서도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할 것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좀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쭉 볼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동이고 애곡함과 같이 할지라. 우리 이 처녀라고 하면 항상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처녀들이 가지는 심정, 언약 백성들이 느끼는 심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심정일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 남자로 말미암아, 약혼한 남자가 뭐 죽었거나 뭐 헤어졌거나 뭔가 이런 사고가 생겼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죠. 그런 거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애국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실상들이, 지금 앞에서 일러준 그런 어떤 메뚜기 재앙들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럼 처녀가,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의 큰 줄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요. 처음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을 때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고는 그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분이 약혼한 신부의 신분이죠. 그죠? 여기에 처녀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약혼을 한 이 처녀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랑이 올 때까지 정조를 지키고 있어야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이 처녀들이 이렇게 발가벗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잠시 처녀를 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면, 내가 지금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계시록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걸 소망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이 처녀로서, 신부로서 자기 어떤 참 신랑이 맞이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것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실상을 안다라면 그 처녀의 마음으로 다시 신랑에게 돌아갈 마음으로, 신랑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애국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이런 어떤 언약의 어떤 처녀들의 어떤 심정. 지금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려면 뭔가 곡물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지 전제도 지내고 간제도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가 끊어졌고, 뒤에 가면은 모든 이제 더 참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10절에 보면 곡식이 떨어졌죠. 새 포도주가 떨어졌죠.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들고 갈 것 중에서 여기에는 이렇게 소양이나 수양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곡식이 이런 것이 다 떨어지면 그런 것들은 또 뭘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가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물들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으면 제사장이 자기 역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거는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 항상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짝으로 해서 잘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것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준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황을 대표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이따가 자료들에 제가 정리를 한 것들은 있는데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농부들아 너희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복할지어다. 왜냐하면 소산이었기 때문에. 예? 애써서 뭔가 이렇게 농사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재앙을 보내가지고 다 말라 죽게 하고, 곡식이 열매가 익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농부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면, 이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받을 때 다윗이 기브론 계곡인가 기드온 계곡을 지나갈 때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기가 면목 없고 부끄러운 실상이 발견됐을 때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상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다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은. 왜냐하면 그게 잘한 건 아닌 거거든. 물론 하나님의 징계 중에는 그 어떤 징계, 우리 야고보서 볼 때도 그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해서 징계 차원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징계와 관련되는 거고 형벌과 관련되는 거고 심판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실상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내가 그런 어떤 가운데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렇게 어떤 실상을 이렇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위에서 보듯이 취해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잔다라는 거는 자기 속의 실상들이, 검은 구조물들이 다 침전되어 있어서 위만 보면 말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이렇게 보내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이 밑에 침전된 어떤 침전물들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그 인생들의 어떤 실상들을 자기 스스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포징이라는 거고, 열왕기 18장에 보면 19장인가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사내들이니 이렇게 뭡니까? 사내들인가? 아수르가 이렇게 히스기야, 산헤립. 네, 맞습니다. 산헤린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어떤 포직으로 보여주는데, 첫 해에는 너희들이 뿌리지 않은 자연적으로 나는 열매를 먹게 할 것이고, 그 두 번째 해에는 거기에 돋아나는 싹들로 너희들이 채울 것이고, 3년째에는 너희들이 파종을 해서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뭘 말하냐면 그걸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 앞서서 그 아수르를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고 하는 거는 왜 하냐면, 너희들 코에 갈고리와 같이 또 너희 입에 재갈과 같이 이 표징을 보여주는 거는 너희들을 코에 코 걸어서 아니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너희들이 왔던 것들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바른 도로 끌고 가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징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이 표징을 보여서 그걸 갈고리와 입에 재갈로 물려서 너희들을 다시 내가 돌려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표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각자 생활에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뭔가 일이 있고 뜻하지 않는 무슨가 일이 발생이 되면 하나님이 이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내 개인에게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하면 사실 하나님의 이런 듣는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이게 왜 이러지? 뭔 뜻이지? 그러면 이 일이 왜 발생됐고 앞으로 어떻게 돼 가는지, 하나님의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일에 내가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간이 아직까지 남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처녀도 또 성전의 제사장도 또 농부들도 이렇게 슬퍼해야 되고 애곡해야 될 이유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산, 얻고자 하는 일, 자기가 행해야 될 일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면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 모든 나무들이 다 시들었다. 사람이 즐거움이 없다. 자, 여기에 우리 잘 이제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무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포도주가 없고 곡식이 없고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우리 합당하게 당신의 참된 몸이라면 그 몸을 이렇게 몸에 필요를 부어주고 채워주고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 교회에서 말한다라면 하나님의 양식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이 뭔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장성하게 풍성하게 키워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 다 끊어지면은 이런 실상이 되겠죠. 그죠? 자,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을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어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중재케 하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화목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못하니 이제 악순환이 더 이제 계속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을 돕는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종드는 사람들은 기본 백성이죠. 네? 너비딤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방이었죠.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 제사장을 돕는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속의 백성보다 훨씬 나중에 더 충성되게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이나 성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더 앞장을 서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선민사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족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로 하나님의 어떤 속한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어떤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럴 만한 인간이었어. 원래 뭐 그 정도는 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찌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어떤 금기름 붓는 집에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자기가 뜻하지 않게 이런 어떤 행운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전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혹 금기름 붓는 집이 분명히 말씀의 풍성도 이루고 세상에서 증거되지 않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서는 저는 추호도 의심도 없고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이 형제님 만나기 전부터 수많은 성경 말씀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훑어봤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이런 그 기독신문들이나 이런 신문들에 가서 이런 그 교수들이나 이런 칼럼들을 읽어요. 읽는데
그런 걸 읽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글에서 보면은, 글을 보면 뭔가 촉촉한 맛이 없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메말라서 막 이렇게 바삭바삭하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생명력이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자부심 가질만 하고, 또 우리의 그만큼 자부심만큼 우리의 어떤 책임도 또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런 나가는 말씀들을 받았고 이런 말씀을 내가 장비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그냥 안심만 시키고 있고, 오히려 나는 이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고 나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이런 어떤 차원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됐으니까, 내 자신이 뭔가 이런 배에 올라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안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어떤 많은 것들을 부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런 어떤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자랑 삼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10마디 하면 내가 한 2~3마디 해서 그들에게 어떤 정곡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찔러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너 이거 알아? 너 몰라? 뭐 이런 알고 모름의 어떤 문제로만 자꾸 가버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선민사상 비슷한 사상과 그 유사한 사상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도 있고 그 수종자들도 그렇게 지금 자기 실상들이 제단에서 온전히 제사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실상이기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시라. 자, 이런 재앙이 지금 뭐냐면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야, 너 그 교회만, 우리 교회의 어떤 작은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만 잘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이런 재앙들은 민족적인 재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모든 앞에서 말하는 처녀들, 농부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선지자나 누군가가 이렇게 일러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뭔가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찔림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15절 보면 슬퍼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은 전능자에게로 이르리라. 자, 이제 제가 이제 저 자료에도 제목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뭔가의 한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의 결산의 날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결산의 날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앞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현상의 어떤 일들이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산을 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날을 대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앞서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결산하는 날에는 어떤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들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져 있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아요. 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을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날이 있다라는 거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을 대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휘젓는 어떤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이다, 저주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실상이 이런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자기의 실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재앙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이를 당할 때, 이 재앙이, 이것이, 우리 감기 겨울에 오면 독감 주사 맞죠? 독감 주사를 맞아요? 그 독감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그 백신이라는 거는 독감 바이러스를 내 몸에 살짝 집어 넣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예방 주사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런 어떤 메뚜기에 의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고 하는 거는 예방 주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 주사인지 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은 예방 처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지 못하면 이건 예방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보낸 이런 심판이나 이런 재앙을 보낸 어떤 의도와 완전히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자, 먹는 것이 우리 눈에 끊어지지 아니하, 먹는 것이 다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보고 농부들도 보고 너희들 다 실상을 봐보라는 얘기예요. 씨는 흙덩이 아래서 썩어지고, 자, 흙덩이 밑에서 씨를 뿌렸으면 이게 뭔가 촉촉한 비가 와서 이게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썩는다라는 거는 그냥 뿌리를 내릴 물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적절하게 내려주는 어떤 그런 비들을 이렇게 받아야지만 우리가 생명력이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며 곡식들이 시들었음이라.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요 양떼가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데, 피곤하다라는 이 말은 양들도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여기 자료에는 많은 자료들을 내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주의 만물과 만상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교부제,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 재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목적으로 소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술을 채우는 만큼 빨리빨리 채워야지 이 피조물들도 자기들 이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말은 결국에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들, 생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행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봄에 되면 들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행사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영상들 이렇게 보면 동물의 농장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겨울에 온 산이 그냥 하얗게 덮여 있는 거기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저것들이 뭘 먹고 어디에다가 뭘 양식을 뭐 이렇게 식축을 해놨거나 아니면은 곰처럼 이 여름날에 많이 먹어서 동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것까지 이렇게 모든 생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비법들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실까?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이렇게 꽃들이 피고 열매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참 하나님의 행사가 참 놀라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담지는 못하고 있죠. 우리 생활이 이렇게 좀 각박하고 이래서. 자, 이렇게 가축이 울부짖고 소란하고 이렇게 양떼들도 피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가 이런 육식의 저주, 그러니까 메말랐고 지금 가물고 이렇게 메뚜기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핥혀 가서 이렇게 초토화된 이런 상황이 되면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연이. 그래서 흔히 가장이 잘못하면 그에 딸린 식구들이 그냥 다 생고생을 한다라는 거와 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이임한 이 땅의 어떤 삶을,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경영을 이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뭐 플라스틱 재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바다 물고기들이나 뱃속에 뭔가 플라스틱들이 다 지금 막 배출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거기 우리 인간들이 버렸던 것이고 그것들이 다시 그런 생물들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악한 거, 잘못된 것들의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인간들에 의해서 출발된 일들이에요. 그런 이런 재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불사름과 같이 불꽃들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해요.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불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로서 많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들짐승들이 주를 향해 헐떡인데요. 뭘 고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짐승들이 다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들 때문에 왜 우리까지 막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 우리 믿는 자들, 또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상관없는 어떤 삶을 경영하게 되면 그에 속한 이런 우주 만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이거 뒷장이죠, 바로. 아모스 7장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모스 7장에 보면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한데 이런 재앙을 내리면 어찌 이들이 다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재앙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3절에 그 뜻을 돌이켰다고 그러죠. 예?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을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요. 그죠? 불로 징계하고 큰 불이 큰 바다를 삼킨 것 같이 육지를 먹으려 하는 이런 징계를 내리려고 할 때 또 야곱이 미약한데 좀 하나님 이것만 거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이 다림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그래요. 좋아. 그러는데 이제 세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을 보여주는데 이때 아모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어요. 왜 그러냐? 이 다림줄은 청량기구죠. 청량기구. 다 달아보겠다. 자,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심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너는 단순히 이런 심판만 보고 있는데 내가 다 이 다림줄로 너희들 실상을 한번 재서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 다 이제 하는 이 징계 이제 앞으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문이 막혀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를 내렸다고 하는 어떤 실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 다림줄에 의해서 다 달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막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 참으시는 분이에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제 이런 어떤 다림줄에 이제 그거를 달아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요엘서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이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고 작든 크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달아본 어떤 그거에서 함량 미달이었구나. 아니면은 지나친 뭔가로 지나쳤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그 실상, 내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재앙을 내리는, 징계를 내리는 심판의 목적이다. 그래서 잘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